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창조하신 온 세상과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폭염이 물러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시원한 비와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3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왔던 것도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산 것도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돌아보니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 정말 양이 각기 제 길로 간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덮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긴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9월달 첫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무거운 짐을 안고 온 성도들에게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복과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갈급한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상반기 동안 교회 모든 행사를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육부서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로 끝난 정교인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 교사들, 그리고 식사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 행사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낯설고 물선 이국 땅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옵시고 날마다 용기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모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 교육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직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인간들이 오염시킨 탄소 배출로 인한 이상기후로 홍수와 가뭄과 화재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까지 전쟁 속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힘든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만왕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고통에 짓눌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주 안에서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자녀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 주님이 아시오니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더위의 건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주차 안내로, 재정부로, 방송실과 안내로, 차량 운행과 교사로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영적 양식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9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새생명 축제 때 초대할 태신자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민원부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전도대가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나 13 여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훈련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역사부실에서 모입니다. 동대구 노회 주최 성경암송 및 외어쓰기 대회가 9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야월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금요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성경 통독표를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오후 아멘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듯 함께 드려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밝히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면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분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다윗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3번 그리고 오늘 4번 하면은 이제 다윗 설교가 이제 끝이 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고 무찌르게 하셨고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고생이 끝났고 행복 시작이라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보니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천막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원을 품은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가문이 대대로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내가 해줄 거고 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이 더 좋네요. 하나님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세요. 나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대왕이 되었네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앞으로 내 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한 다윗의 소원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았는데 그게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아,
신앙생활이라는 건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 됐다 할 때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 말씀은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은 자기가 못하지만 건축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금과 은과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역대상 29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무엇을 드렸다, 얼마나 많이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며 헌금을 넣기 시작하는데 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은 막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동전이 막 많은지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쫙 하고 난 거예요.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과부 한 사람 들어와서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냈어요. 500원짜리 2개입니다. 이걸 딱 넣으면은 땡그랑 소리가 날 텐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아우 나 창피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딱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 삼아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드렸나? 이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핵심입니다. 다윗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전을 정말 사모합니다. 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기 위해 내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이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오늘 본문 10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은 누가 했는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왕이여, 왕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왕의 권능, 영광
왕은 전쟁만 나갔다 하면 승리, 승리, 승리. 와, 왕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온 나라의 주권이 다윗 왕 당신에게 있습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아마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야. 이건 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속한 것이야. 영광, 권능, 승리, 위엄, 주권, 높으심,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12절의 고백을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어. 다윗은 자기를 향한 칭송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나는 흙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흙일 뿐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흙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구나. 나는 그런 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는 멸망당할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라고는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내게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양인데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행복한 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잘 사는 줄 압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삽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할 때에 아니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크게 하셨어. 그들의 칭송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 지난 주일날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바싹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탁 앉아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죠.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촐로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처럼 흙수저입니다. 그런 다윗이 태평천하를 이룬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높여주셨네요.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이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누리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이게 내 건데, 이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건데, 이런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 엄청난 부귀영화, 학벌, 재산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져버리고 아침에 피었던 들꽃이 해가 뜨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는 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딱 하나 있죠.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내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은 것 같이 허무했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며 그걸 붙잡으려고 살아왔는데 딱 잡으니까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인생이 그래 허무하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이 헛되다, 내 인생이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 두 가지 지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건 은혜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아는 교만한 사람, 그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건축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내 삶을 휘감고 뒤덮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의 반응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은혜의 반응,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냥 부담 가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다윗에게 좋은 생각이야, 굿 아이디어, 당장 시작해 라고 오케이 사인을 보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준비하며 기다리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열심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열심 속에는 위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로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드렸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은요, 웃사가 가진 생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자기 왕궁으로 모셔올 때에 웃사는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들어왔죠. 그런데 수레가 덜컹거렸습니다. 그때 웃사는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자리에서 자기 손을 탁 들고는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지, 탁 법궤에 손을 딱 얹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실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노예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와, 큰일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느냐, 내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내가 이 큰일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점점 자기는 숨기고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사라져야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귀영화,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재산, 그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장 가서 열심히 내가 돈 벌려고 힘쓰고 애썼어.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굿 아이디어, 당장 시작해 하지 않으시고 뜸을 들이면서 준비만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자 하면 하나님도 내가 하자는 것대로 다 해줘, 이런 생각을 가질,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도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좀 평안해졌을 때에 이런 죄를 지었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은 세금을 거둘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군대를 소집했을 때 군인이 몇 명 정도 모일 수 있는지 자기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한번 헤아려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죄를 치셨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죠. 다윗도 인간입니다. 다윗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래 뜸을 들이면서 준비만 해라. 넌 준비만 해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구나. 다윗이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준비해 나가면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어서 난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아멘. 이 말을 이 고백을 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 정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목소리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렇게 즐겁게 부담이 되거나 힘들고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다윗의 이 기쁨이 다윗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과정들이 부담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부담을 느끼면서 아니면 막 압박을 느껴서 한 게 아니라고요. 막 앞에서 막 하자 하니까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막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얼마 했다 하던데 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부담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압박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눈치를 보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전염이 되고 기쁨이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야,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와, 정말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이 저는 이런 기쁨이 가득 넘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의 기대가 되고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축제가 되고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담이 없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부담스럽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막 짜내서 압박을 받아하며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저도 원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는다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깊이 깨달으니 그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전염되자 백성들도 다 함께 막 압박을 받고 부담스럽게 막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들 자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 큰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이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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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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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우리 은혜의 공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또 생명의 은혜를 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깨닫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성전 건축의 과정이 기도 응답의 과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물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결혼식이 두 건이 있습니다. 청년부의 서명호 형제와 김채현 자매, 김홍기 집사님, 정윤아 집사님의 딸입니다. 결혼식이 있고요.
또 우리 신가영 자매, 우리 신정상 그리고 이상현 집사님의 딸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